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Second Corinthians chapter 7 verse 10입니다. 신약 성경 293페이지에 있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차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천국 백성에겐 반드시 거룩한 갈등이 일어난다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운전해서 가서 레스토랑마다 계약 맺은 레스토랑마다 다 쓰고 난 그 폐유 있잖아요. 기름. 그거를 받아오는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직장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기름을, 폐유들을 좀 많이 받아오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많이 받아오라는 겁니다. 요즘 좀 모자란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많이 받아오면 이거 이렇게 처리하고 해가지고 이게 돈인가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폐유를 많이 받아오면 그게 돈이 되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 보통 식당들이 하나만 있나요? 같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나요? 줄지어서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랑 계약 맺은 레스토랑도 있지만 계약 맺지 않은 다른 레스토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폐유를 모아놓는 그 뒤에 있는 공간은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우리 레스토랑 통이 뭔지 알고 옆집 레스토랑 통이 알까요? 모를까요? 같이 있어도 알아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빨대 같은 거 이거 호수 하나만 이렇게 꽂는데 우리 거 옆에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폐유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좋아하겠죠. 칭찬하겠죠. 물론 이게 뭐 나한테 월급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사에서 돈을 더 벌고 많이 가져가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겠죠. 처음에는 자꾸 많이 받아오라고 하니까 가져오라고 하니까 옆에 레스토랑 폐유통에 그냥 호수를 꽂아서 폐유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니 우리랑 계약 맺은 레스토랑도 아닌데 물론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가져가면 빨리 가져가면 좋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직장에 동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거 뭘 이렇게 갈등하냐? 그럼 가져와서 칭찬 받으면 되지. 우리도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냥 가져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누가 보냐고 그러냐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호수 꽂다가 옆에 옮기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뭐가 힘드냐고. 근데 나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많은 폐유를 가져와 칭찬을 받아본다 한들 어때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거룩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 어차피 버리는 건데. 그러나 천국 백성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갈등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에는 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 항상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어떤 상황이 닥치는지 간에 항상 내 앞에 그 사이에서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하는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천국 백성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된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거룩한 갈등은 우리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는 길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이 갈등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여름에나 이렇게 레스토랑 안에 그 뒤쪽에 뭐 주방에 덥잖아요. 너무 더우면 그 레스토랑에 음료수 하나 달라고 하면 준대요. 그래서 이제 딱 마시려고 하면 분명히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나올 때 보면 노숙자가 그 앞에 앉아 있대요. 나는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나는 지금 일하다가 힘든데 들어갈 때는 분명히 없던 그 자리에 음료수를 받아 나오면 항상 그 자리에 노숙자가 앉아 있더랍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거 마시고 일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괴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주고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신대요. 그럼 막 괴로워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으시기도 하고 노숙자한테 그 음료수를 주고 나면 근데 마음이 불편해진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마르는 게 낫지 이게 불편한 것보다 이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하는 성령님의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날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회 간 어떤 70대인 세탁소를 하시는 어떤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있는데 그분이 제 옆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70대신데 아직도 은퇴를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계속 세탁소를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이후에 직원들 구하기도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셔서 이제 좀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힘드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본인 계획은 세탁소를 팔고 은퇴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로 그 일을 진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난 리타이어하고 좀 이제 내 삶을 잘 영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계약금 받고 다 계약이 끝났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계약 끝났으니까 그냥 잔금 다 받고 그냥 넘기면 끝나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세탁소들이 문 닫은 데도 참 많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분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넘겨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거 넘겨야 되는 게 맞나? 나는 그냥 팔고 은퇴하면 돼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가게를 산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거룩한 갈등이 막 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한지 아세요? 계약금 다 돌려주고 장로님이 그냥 계속 세탁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직도 은퇴를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참 귀하시다. 참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안에 반드시 거룩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거룩한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거룩한 싸움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그 순종의 발걸음은 우리를 저 천성문을 향해 걷게 합니다. 한 청년이 주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거룩하게 바뀌니까 삶이 변화되고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점점 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됨 없이 살았어요. 다시 말해 내 안에 거룩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전에는 그냥 같이 술 마시고 필요하면 그냥 뭐 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아니 뭐 세상 다 이렇게 사는데 뭐가 잘못됐나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안 마시게 되니까 술을 안 마시고 술자리에 참석을 해도 그래 친구들이니까 있는데 술 취한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추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러고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 생각, 말하는 어투 모두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랑 점점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점점 대화의 주제가 바뀌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친구에게. 그래서 교회 이제 다른 청년한테 참 요즘 친구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도 인생에 참 친구가 중요한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은 청년도 가치관이 변화되고 거룩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기 워터로 가도 친구 없고 여기 토론토 가도 친구가 없다고. 친구 좋아하던 그 청년 안에 거룩한 싸움과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왜요?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짜 값진 것이니까 거룩한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거룩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내 육신은요,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살던 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갈등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한 갈등에 반응하십시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마태복음 9장 9절 보시면 PPT 없나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9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맨날 돈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돈 세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먹고 살던 인생인데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돈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게 마태거든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일어나 따랐대요. 여러분, 마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가 그런 갈등 속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삶의 퀄리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마태처럼
거룩한 갈등에 반응하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십시오. 최근에 저에게 왔던 성도님이 직장을 옮기셨어요. 바꾸셨습니다. 네, 이전에 하던 어떤 계통 쪽의 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꾸셨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바꾸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 드리려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원래 직장에서 시프트가 바뀌면서 금요 예배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일하던 시간에도 시프트가 이렇게 좀 바뀌면서 원래 관리하던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 예배를 금요일에 못 오게 되니까 막 갈등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직장을 옮기셨어요. 전혀 해보지 않은 직종으로. 이제 꼼꼼하게 어떤 섬세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적성엔 잘 맞고 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한데 보수는 그만큼 줄었죠. 그 전에 9년인가 일한 직장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렌트비만 구멍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님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재정의 부분도 이제 맡기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쉬운 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둘이에요. 고민 될까요, 안 될까요? 전 고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까요? 이 안에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믿음의 결단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마태처럼 뭐 교회에다가 전재산 다 바치고 거지가 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발걸음 속에 주님 항상 작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배우자랑 한바탕 하고 나면 마음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거듭난 사람들 마음 안에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함께한 자들이 먼저 순종하며 사고합니다. 거룩한 갈등은 말 한마디 절제하는 거예요. 거룩한 갈등은 자녀와 부모를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친절하고 잘 섬겨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따라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가 거룩한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갈등 속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이,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나? 나는 못한다고. 또는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고. 나도 그렇게 용서하고 절제하는 거 그래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거룩한 갈등 가운데 세상 근심으로 사망의 길을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인천 필그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선 목사님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진 찍어보면 시신경 쪽에 눈이 지금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안경 끼고 있는데 때로는 갑자기 잘 안 보여서 아빠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막 헤매기도 하고 그래요. 잘 못 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손해가 발달이 안 돼서 잘 안 돼서 걷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닐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애가 뇌에 문제가 없어졌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근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 근데 왜 잘 못 걷냐고. 왜 잘 못 걷냐고. 뇌에 문제가 없어졌는데
손해가 발달하지 못해서 잘 못 걸었다면 이제 뇌에 문제가 없었으면 잘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잘 못 걷습니까? 라고 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표면상 문제가 없다고, 걸을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뇌 기능 문제로 걷는 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요. 반드시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습관적으로 난처해지면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따랐는데 그것이 익숙한 관례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갈등을 하고 거룩한 싸움을 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내가 이렇게 거룩한 길 걸어가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하고 싸움에 걸어가다가 보면 때로는 엎어질 때,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잘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너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 그래서 이 거룩한 갈등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데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왜 잘 안 되나? 나는 지옥 갈 자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바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도우세요. 역사하세요. 그래, 우리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넘어져 왔고 또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사단의 속임 속에, 속삭임에 속아서 거룩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죽어도 못 가는 길을, 안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못 가면 막 두들겨 패면서 왜 못 가냐고, 넌 지옥이라고 채찍질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주님이신가요?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우리의 죽은 행실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목숨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고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생명이며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재활의 발걸음을 뗍시다. 성령님이 재활의 발걸음을 우리를 인도하세요. 거룩한 길로, 예수님 닮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 없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순종이라고요. 오늘 컨트롤되지 않는 나의 입술 하나 다스리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렇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인이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자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자를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갈등 속에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 나는 너무 추하고 난 죄인이야, 난 너무 더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그래, 그만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갈등을 버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갈등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등 가운데 내가 무슨, 나는 안 된다고, 나 같은 자가
한편 살아오던 발걸음으로 다시 내디디려고 돌아가려고 해요. 거룩한 갈등 가운데 그 걸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할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거룩한 갈등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를 주님 도우세요.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노숙자 두 분이 오셔서 토요일에 재우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주일에도 아내가 청년들이랑 뭐 교회 자겠다 그러고 이제 재우려고 하는데, 저희 노숙자 사회 가시는 김용선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재우지 말고 쉘터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뭐 사모님이 컨트롤할 수 있겠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길래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오케이 그럼 쉘터에 보내보자 하고, 한 사람은 쉘터로 연결해 주니까 가요. 다른 한 사람은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쉘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냐 그러니까 그냥 저기 있던 지하철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영빈치 쪽에. 그래서 내려다 줬어요. 내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인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날씨가 되게 추웠거든요. 아내와 또 아이들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오늘 되게 추운데 저희적 어디서 자나. 서로 너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주님이 집을 싼 가격에 렌트해서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내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아내한테 이제 제가 데려갈까요? 하겠습니다. 사모님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 아내도 성도님들한테 오늘 되게 잘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청년들이랑 이 노숙자 데리고 자겠습니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사모님 위험하다고 그러시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 솔직히 아내 마음에도 아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든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여기저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교회에 왔는데 어떤 한 어른 남자 성도님은 아무에게도 말도 안 하고 노숙자랑 오늘 교회에서 주무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고 계셨던 거예요. 거룩한 갈등 가운데 내가 가야겠다 마음 먹으신 거죠. 한 여자 성도님도 아내가 청년들하고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같이 가야겠다 하고 침낭 들고 오신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왜 갈등이 되고 왜 그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또는 왜 우리가 괴로운 걸까요? 마음속에 사실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이시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외면하고 거절하고 추운데 그냥 버리고 보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면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자면서 예수님이면 여러분 안방으로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 주무시라고. 내가 우리 주님 추운 곳으로 내몬 것 아닌가 하는 괴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갈등, 왜 이런 갈등을 할까요? 그 노숙자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본 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돕는다고 해서 도움을 받아본 적 있는 것도, 도움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도님들 말없이 서로 교회로 오고 계셨습니다. 노숙자랑 자려고. 청년들은 아내가 자겠다고 하니까 서로 손을 들고 서로 자겠다고 교회 앞에 노숙자랑 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인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때 오하이오 집회 갔었을 텐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덮어지고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거룩한 갈등 가운데 또 포기하고 안 되는 것 같은 우리에게 그 아들로 인해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갈등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갈등은요 대단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술 하나 다스리는 것. 죄인이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나는 추한 자야. 이 죄인이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보지 못할 때 괴로워하는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가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절제하는 거, 내뱉는 거, 나 왜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어떤 성도님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려고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보다 해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다고 입술을 깨물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술에서 피가 났대잖아요.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몸이 막 떨리더래요. 몸이.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나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 독한 말을 아까 이걸 뱉어내려고 막 몸을 떠는, 피가 나면서 몸을 떠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나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지옥 갈 자 맞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닙니까? 주님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님 내어주셨다면 우리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전부를 거셨어요. 주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럼 안 된다고 엎어지는 내 모습 보면서 우리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면 아들 목숨 내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청년 2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이제 전도사님이고 한 명은 그냥 청년인데 이제 본인을 이제 전도사라고 말고 형제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같이 토요일에 전도를 갔어요. 사실 이 친구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진짜 귀한 친구거든요. 정신적으로 막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한계를 막 넘어가가지고 데미지를 받으면서도 계속 어떻게든 복음으로 붙잡고 애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공황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감사했던 건 와서 이제 저희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회복됐어요. 회복되고 약도 끊고 이제는 막 심할 때는 몸이 뒤틀리거든요. 근데 다 나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토요일에 전도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노숙자가 같이 왔었거든요. 그날도 차에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노숙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슬리퍼 신고 있으면 얼마나 추울까? 제가 발 사이즈 얼마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8이라고 했어요. 8. 발 사이즈 얼마라고? 8? 뭐 남자 8이냐? 뭐 얼마 8이냐? 뭐 8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온 이 친구가 청소한다고 이제 막 청소 수건 들고 이렇게 있는데 발이 맨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같이 타고 오는데 8 하는데 자기 발이 8이더래요. 근데 그 8이 자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가만히
많이 지켜보시는 것 같더래요. 자기를. 너 에이신데 어떡할 거냐. 근데 이 친구가 캐나다 온다고 신발 하나 사왔거든요. 새 신발 좋은 거 하나 딱 사와가지고 기분 마음에 신발 샀다고 좋아하면서 왔는데 에잇 하는데 주님이 뭔가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는 것 같더래요. 자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저 친구 싫은데, 근데 막 여러 가지 갈등이 들죠.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 간증에 들어보면 그 노숙자한테 신발 벗어주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주님 감사하다고 나 맨발로 오는데 창피한데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봤다고 하는 그 박평실 전도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기는 벗어주기 싫다 이거예요. 자기는 저 사람 싫어요. 나 목사 주님 저 사람 싫은데, 근데 혹시 그렇게 쳐다볼까 봐 이게 마음이 괴로운데 주님이 뭔가 딱 지켜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들어와서 바로 순종했다가 신발을 벗어 줬대요. 주고 맨발로 청소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 발을 보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맨발을 보는데 제가 이상하게 예수님 발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발을 보는데 바로 알겠는 거예요. 그 발을 보는데 야, 얘가 또 벗었구나. 꼭 그 친구가 예수님 아니겠지만 꼭 우리 예수님 발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야, 순종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 거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갈등을 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순종해야 될 이유가 많아지나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아지나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아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아진다고요. 야, 순종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 안에 있는 갈등을 주님 보시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엔 반드시 거룩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갈등 가운데 잘 안 되고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갈등이 있으십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거룩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찮게 뒤로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거룩한 갈등을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갈등이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거룩한 갈등의 발걸음 어색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입술로는 죄랑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릴까에 싸워야 됩니다. 말하지만 어느새 내 발걸음은 거룩한 싸움에서 멀어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거룩한 갈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어지고 넘어져도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회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갈등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엎어지고 넘어져도 주님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인생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